사는 게 참 뜻대로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죠. 2023년 이제 겨우 4일 지났거든요. 4일이 안 지났어요. 4일이 안 지났는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벌써 마음속에 그냥 매스컴도 그러고 여러 가지도 그렇지만 올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좀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과 함께 뭐가 있는가 하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세월이 먹어가면서 삶이 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고 힘겹다는 거예요. 힘겹고 무언가 이렇게 버텨내기가 힘겨운, 그래서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그렇게 미래를 그리면서 살기보다는 내가 예측되는 미래의 가장 비참한 상황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쨌든 돈 없고 홀로 눕는 어떤 비참한 노후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삶은커녕 후회와 해안으로 삶을 마칠 것에 대한 어떤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또 만만치 않은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가문의 대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제 대한민국은 대가 끊길 위기라 그러잖아요. 자, 사람들이 점점 줄기도 하고,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변희세 선교사님이 하시는 다문화 센터 이사회가 처음 열렸어요. 제가 이사장이에요. 이사회가 막 열려가지고 했는데, 예, 이사회에서 간식도 주고 막 밥도 먹이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오면 3D 입종이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안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하나도 모르면서 또 아는 채죠. 그래서 이게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결국 이런 노동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빨리 좀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들을 좀 합법적으로 좀 들어오게 해서 그 노동력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들어올 분들은 이미 다 들어왔어요. 불법이라서 그렇지. 불법이라서 그렇지 들어올 분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저쪽에 고려인이나 조선족 말고 이제 진짜 동남아나 제3세계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한국 토종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캐나다나 호주로 가려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어제 얼핏 드는 생각이, 참 자식을 안 낳으면 대가 끊기는데 대한민국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의 DNA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깊은 철학이나 학습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도덕관념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DNA를 다음 세대, 종족 보존이든 뭐든 전수하는 것이 이 동물, 식물 전체를 비롯한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인간들은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가장 큰 절망은 뭔가 하면 이 나의 어떤 생명과 나 생명의 어떤 정보, 이것이 다음 세대 전수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거죠. 종족이 멸종되는 거죠. 멸종되는 거. 이거는 가장 어쩌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느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인간들은 어쨌든 이 대가 끊기지 않고 가족이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지고 아니면 가족이 이어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다음 세대로 내 자식과 자식이 이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억누르고, 에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자식을 낳아 잘 키울 수 있을까? 걔가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어떤 걱정들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전수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절망인데, 그 절망은 현재 내가 느끼는 불안보다는, 현재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3포, 5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미래 이야기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내가 밥 먹고 괜찮고 젊음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된 불안으로 인하여 현재를 절망으로 보내고 고통스럽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내 모든 삶이, 그리고 내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소멸되고 끝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특별히 한 나라가 끝이 나고 한 왕조가 끝난다는 것은, 조선왕조 500년에 왕조가 끝이 났고 그 왕조의 마지막 끝을 보았던 고종이나 왕들처럼 북이스라엘이 오늘 끝이 나요.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번부터 제19대 왕까지 이어져요.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끝이 나는 것, 소멸되는 것을 목도한 그 가장 비극적인 왕이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19대 왕 호세아예요. 호세아.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니 도대체 이 호세아는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이 아합 왕도 참으시고 여로보암 왕도 참으시고 수많은 왕들 참으셨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호세아는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이 호세아 때 나라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나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물론 이제 다윗의 계열도 아니고 또 여로보암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 내려왔던 어떤 죄의 전수된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완전히 돌이키진 않았지만 그 이전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다른 제약들과 비교했을 때는 호세아가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족에서 대부분은 전부 다 첫 줄에 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에 들어서 있으라 이거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그렇게 단을 쌓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백성들을 막고 각기 그냥 우상 숭배에 빠졌던 다른 모든 왕들과 같지 않았고 그나마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잽이 안 되는 이 대제국의 아수르 제국의 팽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수르 제국의 어떤 희생양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호세아의 잘못보다는 이 아수르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평창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에서 왜 그렇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하면 뭐 그때 어떤 부정부패 뭐 다 있었겠지만 그 이전 부정보다 이전 정권이나 이전 왕조보다 더 많이 타락했고 백성들이 뭐 피폐했다 이런 게 보다 이 제국들이 그때 한참 19세기 18세기 제국들이 전 세계를 점점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열강들의 제국주의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의 어떤 조선은 희생양에 불과했던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팽창 정책에 북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비빌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소국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할 무렵에 IMF 터졌었거든요. IMF. 저는 이제 6.25는 겪지를 못했어요. 근데 1997년도 IMF, 그다음에 2007년도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최근에 겪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또 또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2022년 뭐 코로나 이 시기와 2023년에 어떤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기고, 또 이제 작년 말부터 조금씩 조짐이 보이지만 이 건설업체 부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이제 막 지금 업체들이 지금 이제 지금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을 다 얼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동산 중개업이나 어떤 매매나 건축이나 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지금 다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아마 97년 아니면 또 2007년 이런 것처럼 2022년, 2023년들도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위기 속으로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거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어떤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호세아 왕이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전 왕들과 비교했을 때 꽤 괜찮았어요. 심지어 호세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남유다가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하스 왕인데,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그 어떤 왕보다 타락했거든요. 온갖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을 그 이방신에게 제물로 주기 위해서 불태워 죽이고, 그런 짓거리들을 그냥 계속 일으켰던 아하스 왕이 지금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천벌이 내려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천벌이 내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왜? 호세아 왕의 타락보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절대 자기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대제국의 침략 때문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사실 솔로몬 이후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조금씩 지식이 쌓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국가의 여러 가지 많은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특별히 아합 이후로 오므리 왕조 이때는 굉장히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별로 산업 기반 자체가 없었고, 유대 남쪽에 있는 광야가 많았고, 그나마 이스라엘이 참 척박한 땅인데 그나마 있었던 모든 농지와 좋은 초지는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이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호세아 왕의 정치 외교적인 오판 때문이에요. 호세아 왕의 선임 왕은 북이스라엘 제18대 베가 왕이라고 하는데, 베가 왕의 이 모든 정책은 반아수르 정책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아수르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니까 아람도 있고 아수르도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남유다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계속 싸웠거든요. 반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베가 왕을 호세아 왕이 이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베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제19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선왕의 반아수르 정책을 다 뒤집고, 이거 뭐 우리가 흔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정권만 바뀌면 모든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에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바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이 9년 동안 잘 다스렸거든요. 근데 9년 동안 잘 다스렸어요. 왜?
아수르에다가 매년 착실하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나 민족이나 한 국가나 개인이나 보면요, 이 어떤 큰 어떤 윤리나 아니면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저작거리의 깡패하고 똑같아요. 힘 있는 놈은 약한 놈을 두드리고 돈 뺏고, 그래도 그나마 힘이 없는 것은 조금 장사라도 하려면 계속해서 뭘 좀 바쳐야 되고, 힘 있는 것들은 계속 또 삥 뜯어가지고 자신의 부를 늘리고, 이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매년 조공을 바쳐가지고 그나마 이 아수르에게 좀 잘 보였어요. 그때가 굉장히 아수르에게 유명한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우리 아하스 때 좀 배웠어요. 남유다 아하스가 막 전쟁하고 했을 때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막 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이랑 음이랑 그 다 모아가지고 디글랏 빌레셋에게 다 바치고 군사 원조 좀 받고 뭐 이랬던 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에 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디글랏 빌레셋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쪽의 고대 건동의 전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미쳤고, 심지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이쪽으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왕이, 그게 디글랏 빌레셋이에요.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어요. 호세아 때. 강력한 왕이. 이때는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강력한 왕 밑에서 이렇게 막 굉장히 섬지기고 있었던 많은 곰들이 바로 죽자마자 기어 올라와서 정권을 잡으려고 내란이 막 일어나요. 보통은. 예.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 시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막 12.12 군사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그 군사 쿠데타가 별 4개짜리가 아니라 별 2개짜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마 막 내보신 분이 막 해가지고 막 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강력한 군주가 죽고 나면 이제 막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내분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속국에 있는 왕들이 막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그냥 계속 조공을 바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약해져요. 호세아가 그걸 알았죠. 호세아가 그래서 갈아탔어요. 어디로 갈아탔는가 하면, 야, 디글랏 빌레셋 죽었다. 그러니 이제 아수르는 당분간 어려울 거다. 근데 지금 우리 군사력도 약하니까 우리가 어디 강대국이 좀 삐대야지 우리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쪽에 이집트, 애굽한테 우리가 노선을 갈아타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국방은 미국, 경제는 또 중국, 뭐 또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가, 외교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것처럼 호세아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아무래도 신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짜보니까 이 당분간은 이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셋 죽고 나서는 좀 혼란기가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 남쪽에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이집트, 애굽이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애굽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계속 조공을 보내고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를 뒷배가 좀 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조공을 멈췄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오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 죽고 내전이 일어나고 정권의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던 아수르는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후계자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리고 힘이 더 이전보다 세버렸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안 바치고 기다리도 안 바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로 초토화를 시킨 거죠. 그래도 쳐들어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버텼어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가 좀 높은 고대에 있었는데 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러한 요새예요. 요새였기 때문에 무려 3년을 버텼어요. 3년. 남한 산성에서 버티듯이 3년을 버텨가지고 아주 그냥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보통은 1년도 못 버티는데 왜 3년이나 버텼는가 하면 호세아나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버티면 애굽에서 군대를 보낼 것이다. 애굽에서 군대를 보낼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애굽에서 군대를 보낼 것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지금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쌓은 것처럼 애굽에서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애굽에서는 군대를 안 보냈어요. 왜? 네라는 애굽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일어나서 지금 다른 이 나라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사마리아 성까지 함락되고 나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두 번째는 이 정치적 외교적 판단의 미스였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세 번째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동네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고대 건동 지역에 오히려 조공을 받던 나라였었어요. 솔로몬 이후로 남쪽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후 있었던 그 왕조 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후에 너무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이 100여 년간, 150년간 국력이 너무 약해졌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국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수르든 아니면 정치 외교든 판단이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한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망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복합적인 거예요. 그리고 복합적인 이유를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국력이 안 될 만큼 약해졌고, 마지막 왕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이 미스라고 하기엔 너무 큰 과오를 저질렀고, 세 번째로 아수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결국 무너졌어요.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평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아수르가 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른 해석을 하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던 6절까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이었던 7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의 평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난 뒤에 써진 책이에요.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오늘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586년, 한 180년 뒤에 남유다까지 망해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어쨌든 그 70년 뒤에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운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고 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심지어 성전마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했나? 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인 우리가 왜 망했나? 그 이유를 한참 지난 뒤에 후대의 관점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아수르, 정치적 판단의 미스, 그리고 자주 국방에 안 될 만큼 국방력의 약화, 이거는 호세아가 당시에 자신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그냥 그런 역사가 나 어떤 그런 많은 분석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아유,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왕이 지금 판단을 잘못했구나. 애굽이 아니라 계속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야 되는데. 아니, 뭐야. 아수르가 뭐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지. 이건 그렇게 다 그냥 그 시대에 우리가 망했던 이 당시에 다 느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 관점에서 다시 왜 망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강대국이나 자주 국방력에 힘이 없거나 돈도 없고 국방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판단적 미스, 기회를 잘못 포착하고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썩은 줄이었고 내가 줄을 잘못 써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인가? 다시 7절 8절 볼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들을 왜 망했는가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작했던, 이 나라가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곧 소멸될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는데 그 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오염될까봐 그 땅에서 완전히 멸족시키라고 했던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의 풍속을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들을 그들에게 전파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미시파트와 떼제트, 여러분 기억나죠?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법칙, 미시파트와 떼제트는, 미시파트는 뭔가 하면 사법적 정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법 앞에서 이용하는 거, 힘 없는 사람들 맨날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 떼제트는 뭔가 하면 사람이 나의 타인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나의 형제로 똑같이 대하고 긍휼함으로 대하는 그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였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 법 앞에 평등한 건 아니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의 어떤 정의가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건 다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과 삶의 규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수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죄악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내 인생이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단시간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오니까 이 반복되는 죄악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히 지금 열왕기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논조죠.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한 뒤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 이스라엘의 타락보다,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 이유는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인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 한두 해였나? 이스라엘이 타락한,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한 정말 중요한 이유는 13절과 14절이란 말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 각 모든 시대마다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되, 콕 집어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어요. 죽는다. 이러면 다 죽는다. 죽는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떨 때는 경고하시고, 어떨 때는 호소하시고, 어떨 때는 부탁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시고 눈물을 흘리고 겁을 주시고 이러면 다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들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완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르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아는 죄 때문에 망해요. 아는 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그 죄를 지적해요. 설교를 통해서, 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그런 찔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이 이건 아닌데, 지금 내가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수많은 경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옳은 길에 안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돌이키지 않는가 하면 끝까지 안 돌이켜요. 끝까지. 언제까지 안 돌이키는가?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언젠가 하면 끝이 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안 돌이켰는가 하면 끝까지. 진짜 끝이 날 때까지예요.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했는데 막 그냥 아수르 왕이 완전 미쳐버리겠어요. 끝까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지금 항전하는데 쳐들어가면 안 되고 쳐들어가면 안 되고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버티면 또 이게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결국 3년 만에 함락됐어요. 함락되었을 때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고 갔어요. 무려 27,290명. 27,290명이 그 당시에 비문의 기록에 의하면 나와요. 27,290명을 끌고 갔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전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죽었을 것이고, 27,290명이라고 하는 그 10단위 숫자까지는 뭔가 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 풀어놨어요. 남자들이 없는 그 땅에. 뭘로? 종족을 청소하려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할례 받은 종족들을 이 땅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진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사마리아는 뭔가 하면 혼혈족이 됐어요. 혼혈족.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 갈 때,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다 밟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가잖아요. 왜? 그게 다 혼혈족적이고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예요. 진짜 단 한 명의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멸족까지 넘어서 인종이 청소당하고 새로운 혼혈족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이 비참한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아니, 왜 못 막았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사인을 보내고 경고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계속 기다리겠다 마지막엔 다 분노를 쏟으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참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끝은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 괘씸함이 한계치를 넘어서 임계치를 하나님의 경록해서 분노점을 넘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결국 이렇게 벌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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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큰일 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씻어줄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려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일단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복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육체도 우리에게 어떤 경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힘든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정서와 영혼과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이나 아니면 너무너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나 잘못을 실수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인 하나님의 돌이킴의 사인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규야 안 돼. 희규야 안 돼. 희규야 거기까지. 희규야 안 돼. 희규야 안 돼. 이 메시지 지금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좀 말씀하세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진짜 지나가는 개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타고 갔던 나귀가 얘기를 하듯이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인들을 보내세요. 여기서 멈춰야 된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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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진짜 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소멸된 해처인 것처럼 2023년이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소멸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완악함이 녹아져야 돼요. 냉소적인 마음, 그거 해봐야 뭐 하겠노? 내 다 안다는 거. 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오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